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머리 글자로 해서 22개의 시를 만든 것입니다. 8절씩 만들었죠.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입니다. 몸이 더우시면 세워보십시오. 각기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주의 법, 도, 율법, 규례, 증거 이렇게 용어는 다르게 쓰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176 구절 중에서 171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자, 1절부터 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불현듯 교통신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스탑사인에서 스탑을 하지 않으면 곧 이어서 축복 대신에 재앙이 오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이 있는 삶과 원칙이 없는 삶 사이에 엄연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전이 돼서 신호등이 작동을 하지 않는 길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들이 엉킨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원칙이 있을 때 바로 돌아갈 때 사람은 편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조금 버리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이 글에 대해서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주석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삶은 걸음이요 꾸준한 정진이며 조용한 진전이며 또한 지속적인 진행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들은 항상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한다. 의인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은 드러눕거나 늑장 부리지 않고 바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또한 당황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천국을 향하여 꾸준히 정진한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흔쾌히 이행할 완벽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면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스펄전 목사님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거룩한 것이 바로 행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으뜸 가는 가정 또는 실천적인 학문의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 명심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구하라. 말씀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되새기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솔로몬의 기도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억울하면 부자 되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말씀 설교 내용은 기억하시는지 기억 안 하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날 제가 목장 모임에 갔더니 억울하면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또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까먹으니까 우리가 꾸준히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윗이 권고하는데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익 여부에 따라 친한 순서에 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3절 4절에 의하면 사는 모습이 다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는 분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요?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듣는 분 없죠? 지금 고개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듣는 분 저를 모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3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로 나쁜 짓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비난에 앞장서거나 게으르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난 믿음 좋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4절에 근실하다 했는데 근면과 성실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분명히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아들 딸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모험적인 일꾼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가는 참으로 모험적이어서 저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어제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초대교회 7지사 뽑을 때 7지사가 어떤 기준으로 뽑혔습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 7지사는 실은 조금 더 높은 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제도로 말하면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끝쯤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아무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알아서 그 냄새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힘들죠. 근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서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복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밀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